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나눔 축제 발대식이어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달 정도 십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인 십계명 말씀을 한 달 정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10월 달 넘어가서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제가 설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하신 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도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되고 소중한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서 살리는 것은 천하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높은 직위에 올라서 여러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위대하고 귀중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도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복받으며 은혜 받으며 사는 복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 많은 전도팀들이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사람 데려오기가,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전도를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전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우리 학생들로 치면 학생들에게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뭘 하면 표가 나는데 공부는 하고 시험을 치나 안 하고 시험 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해도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데 전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내 종목이 아닌갑다, 나는 아닌갑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좀 좋은 방법 없을까? 나도 전교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똑같이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물론 담임 목사님 저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한테 맡기지 말고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면 참 좋겠다.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어려운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우리가 거북공원 가서 또 뭐 김해 시내 어디 가서 전도지 나누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 하늘 위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한번 해피면 그러면은 훨씬 더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기둥을 하나 쫙 내려준다든지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온갖 병든 사람 안 걸린 사람들 다 살아나고 막 그렇게 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장님이 막 그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막 전도 안 해도 오지 말아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좋은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좋은 방법 같은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도 있으신데 그 좋은 방법을 안 쓰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1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좋아하는 방법은 성도가 전도하는 것이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전도를 세상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미련한 것. 그것도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이 성경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에서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한 전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는 멋진 것, 전도는 좋은 것, 전도는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딴 사람도 아니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 전도를 왜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 그건 아마도 사도 바울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한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전도의 달인이지만 사실은 통계적으로 더 엄격히 따져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전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지만 사실은 정말 100명 전도하면 1명 예수 믿을까 말까, 1명 예수 믿었다면 100명한테는 실패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자기가 하면서도 참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아마 그래서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짠 하고 내려왔어. 그러면 게임 오버인데, 다 끝나버릴 텐데.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주며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하게 하실까? 내가 보니까 로마서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송축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전도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안 하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미련하게 이렇게 전도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실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람 수준을 맞추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이상으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종류별로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태풍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서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니까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믿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결과는 오히려 그랬던,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요, 더 많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어요. 종류별로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의 결론은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준다,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제 같으면 때려치우면 됩니다. 아니, 저거 안 믿으려고 하는데 말라고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가, 아이고 지 안 믿고 지옥 가면 직분이지 뭐, 나 안 할란다 이제 뭐. 내가 그렇게 뭐 바다도 갈라보고 하늘에서 불로 내려오고 뭐 별의별 걸 다 보여줘도 안 믿는데 말라고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나 이제 저 인간들 이제 막 상종 안 한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죄인을,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거절을 당해도,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곤란을 당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보기에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뭐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많이라 강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 참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도의 방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방법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최후로 택하신 이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일 겁니다.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백배 천배 지혜롭고 놀라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기에 성도가 믿고 순종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증거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기독교 복음이, 예수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100년이 지나서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대한민국이 100년 전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자, 우리 지난번 창세기 설교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가족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몇 명이 되었다? 200만 명이 되었다. 이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것을 어마어마한 숫자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430년이 아니라 100년 만에 몇 명에서 빵명에서 몇 명이 됐다고요?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빵명에서 10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 되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빵명에서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되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1000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동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동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미국 선교사들이 저 태평양 바다에서 동해 바다를 갈라진 바다를 딱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백두산이 다 따라지고 정말 각 교회들마다 하늘에서 불기둥이 막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성천하고 막 하늘로 막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막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100년 동안 동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하늘 위에 각 교회들 위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구름으로 글을 쫙 써놓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빵명에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긴 건 오직 그 수많은 박해와 그 수많은 조롱과 무시와 핍박 속에도 처음 오신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밀어난 것을 끊임없이 계속했기 때문에 100년 만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래가지고 진짜 제가 살던 어릴 때 살 욕지도에도 130년 전에 선교사가 욕지 그 섬에까지 왔어요. 처음 온 선교사가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한국말이나 제대로 알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섬 사람들 예수가 사람 이름인지 개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 섬 사람들이 세상에 그 선교사가 와서 참 미련하게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송재철 장로님하고 김재희 장로님이 매주 전도를 해오십니다. 2022년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오늘 행복나눔축제 발대식을 앞두고 우리 전도위원회 모여서 언론합니다. 회의합니다. 그때 우리 송재철 장로님이 전도위원장이고 우리 김재희 장로님이 전도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장한테 부장이 앞서서 열심히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해서 전도해서 지금 2년 동안 2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장로님은 우리 김재희 장로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송장로님 한마디 하면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랍니까? 우리 김재희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이랍니까?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사람들 함께 옵니까? 매주마다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매일심히 순종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장로님하고 중국 갔을 때 우리 장로님 중국에서도 전화하더라고요. 전도한다고. 중국에서도 전화해가지고 니 이번 주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내 없더라도 우리 사람 거 있을 거니까 와야 된다고 중국에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뭐 중국에서 전화한다고 사람들 오냐고 그렇게 전도를 미련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더 좋겠지 저러면 더 좋겠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 더 좋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에 미련한 방법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리벨 방법을 다 해보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게 보일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보다는 표적을 더 원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보다는 지혜를 더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복음보다는 돈을 더 원하고 성공을 더 원하지만 우리가 전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예수님이 주이심을 그것밖에 전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23절 말씀에는 참 미련하고 꺼리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뭔가 싫다는 예수를 듣기 싫다는 안 믿겠다는 예수를 왜 그렇게 전하는지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25절, 24절 말씀에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전도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나라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건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러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법, 오직 전도하는 것임을 성도는 첫째 믿고, 두 번째 맞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되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 믿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린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전도를 하면 능력도 있고 구원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은혜도 있고, 반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누구든지 미루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첫 시작을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 사이에 나누어진 전도 작전 카드 있을 겁니다. 한번 내보십시오. 제 거는 강대성이 언제 나왔는데 어디 차 앞에 있는가 봐. 자, 여러분, 그 전도 작전 카드, 거기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부터 한번 써보십시오. 5명 이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름부터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 우리 송장로님 전도 수첩에 보면요,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매주 전도하는, 그래서 누가 오겠다는 사람 동그라미 하고, 그리 안 하고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름 하나 안 쓰고 그냥 허공에다 총 쏘면서 누가 맞겠지, 누가 오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운동을 해도 뭘 해도 그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격할 때 보십시오. 딱 내가 어디 맞춰야지 하고 타겟 정해놓고 그게 딱 총을 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도할지 딱 이름을 정해놓고, 그죠? 그래서 그 절치선리서가 하나는 교회 제출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정말 전도 작전 카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명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이름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건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대놓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화시키고 열매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11월 3일 날 행복나눔 축제 하는데 딱 2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여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자, 전도하자.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자. 자기는 모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전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방법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빵명에서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정말 그냥 나는 먹고 노는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꼭 교회에 오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꼭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행복 나눔 축제 때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 구원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복 주시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다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